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려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잇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굳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녹전이 다니면서 자기 소개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 없고 가면 얼굴이 곧 소개인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령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만약 나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소개해야 한다면 가장 청렴하고 가장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소개를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내입니다. 누구 남편입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 오셨고 알려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의 소중함, 그 빛이 우리에게 온 소중함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권사님이 녹전리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을 때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작은 전기볼 하나가 온 마을을 밝혔던 그 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길에 처음 불이 들어와서 깜깜하던 마을이 밝아지던 집에 전기가 처음 들어와서 촛불로 그리고 홀로불로 겨우겨우 밝히던 그 집이 밝게 빛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밝게 빛난다고 말하던 그 순간. 빛의 소중함은 어두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워 봐야 빛이 소중한 줄 압니다. 어두움은 절대 스스로 빛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뜻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으로 향하다.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으로 걸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빛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추어져서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빛이 있으면 이렇게 잘 보고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빛 하나만 있어도 낮에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잘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전이는 밤이 되면 빛 하나 없이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면 하늘의 별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밤에도 네온 불빛과 가로등, 건물에서 나오는 빛으로 환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데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빛이 차고 넘치는데 어디를 가든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빛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빛이 넘쳐나지만 가장 큰 어두움이 드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어두운 것,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도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시대. 그 일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밝아져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이기는가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시고 스스로 밝아질 수 없는 인생을 밝혀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같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고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빛은 분별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빛은 분별의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녹전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로등 하나 없는 길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표지판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야 돌아서라도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인생길은 한 번 잘못 가면 호승세월일 수 있습니다. 평생 잘못된 길로만 갔다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인생길을 잘못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해주는 분별의 빛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길이 제대로 보이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만 가면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만 가면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고 생명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결핍이고 빛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빛이 영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빛을 누리는 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잡았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힐 곳을 가야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가늠하다 잡혔다는 것은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분명히 남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재판의 자리에 세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여인이 죽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그만, 이 여인이 살아도 그만인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죄인을 재판관 앞에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생사를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인을 돌로 쳐도 된다고 말한다면 사랑과 복음을 외치던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사형은 유대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지던 권한이었고,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로마 황제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고 살려주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보석거리를 찾아 정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 눈치 보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자리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들이었습니다. 8장 1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입니다. 눈먼 맹인이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어두움의 자리를 끌어내리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그릇된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을 잡아 끌어 예수님도 어둠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둠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둠으로 끌고 가도 어두울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제목,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적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글을 쓰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 여인을 심판하려면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 여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여인과 나는 무엇이 다르냐? 내가 저 여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잡아라. 예수님이 바닥에 글을 쓰시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더 심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별의 빛,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았지만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의 삶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두움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의 한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죄 지은 여인,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여인을 심판하고 돌로 치려고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던 어둠의 땅이 예수님 한 분으로 빛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떤 어둠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빛을 어둠으로 바뀌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은 모두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소개하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계시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의 일을 그치고 빛된 삶으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햇살이 쨍쨍한 날에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밝기 때문입니다. 밝은 대낮에 바다에 등대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등대가 켜져도 햇빛보다 밝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길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에 달도 별도 없는 밤 등대가 비추어지는 순간 죽을 것 같았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곳,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두움 속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아곡간 그곳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도 빛이 귀하던 시절에 마곡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을 갖다 놓았을 리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밝은 별 하나가 그곳 가운데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어두움이 가득한 곳, 그곳에 별이 빛나는 것과 같은 밝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게 빛내고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을 비추기 위해 어둠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어둠을 모두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윤 목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상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 빛이 퍼져나갈 때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곳, 소외된 누군가를 찾아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사람으로 빛이 퍼져나가도록 계속해서 어두운 누군가에게 어두운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이 낼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번 내 주위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 같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어둠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빛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위에 영육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빛나려면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둠에 머무르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고 어둠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려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에 어두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병든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간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결국 줄인 자들,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탄식하지만 탄식이 이미 일상이 된 자들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이 일상이 된 자들, 어두운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는 빛이 빛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빛이 어두운 곳에 비춰져야 합니다. 주변에 외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꼭 필요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하셔서 3개월 남은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둠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빛의 자리, 이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지난 한 달,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어두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상하게 하고 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늘에서 어두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둠에 살에 적힌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내기 위해 어두움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어둠이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세상 속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지니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